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남편의 심경으로, 남편을 버린 아내가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심경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외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추격자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한 그 거룩한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그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복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사랑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는 사랑은 잘못하면 그냥 뭐든지 묵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 그 현장까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찾아오신다는 것과 또한 그곳이 그 죄의 현장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탈출하시는 데까지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있어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뎌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의 가정을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마음처럼 창녀인 아내를 맞이해서 남편인 호세아로 사랑받고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몸을 섞으며 또한 사랑을 갈구하는 남편이 있으되 남편을 찾지 않는 잘못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분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고자 하는 굉장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는 선지자의 아내를 창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가정마저도 희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사랑과 회복의 그 간절함과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숙연함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진짜 변화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처음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하게 단장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시는 정결하고 순결한 신랑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함을 통해 나도 주님이 나를 대하듯 주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고백과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란 뜻은 무엇일까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임을 증거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의 어근과 예수의 이름의 어근과 여호수아의 이름의 어근이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지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린 음란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듯 자신의 소중한 아내의 자리를 창녀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호세아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거룩한 사랑을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는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 아들과 둘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가족의 인생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영적인 메시지로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지명인가요? 북왕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데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살펴보면 이세벨과 아합의 70명의 왕자가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후의 구테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피로 일으킨 권력을 창탈한 예후의 집을 이 장소에서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둘째 딸을 또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집니다. 로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자들을 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 자식처럼 여기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 아들은 8, 9절에 보게 되면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인 것이고 로는 아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여만 생명을 얻으며 영광을 얻으며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로 섰을 때만 사단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만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내게 긍휼을 얻을 것이며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징계의 목표, 주님의 심판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사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거룩한 사랑 안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스라엘처럼 생명 주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 안에 친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